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너와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이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부족한 저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가장 부족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 주의 전에 왔지만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올라왔사오니 주께서 이곳을 굽어보셔서 부족한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영적인 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431장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전케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자리가 거룩하고 복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전투에서 요동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성전을 나섰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진정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까지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힘든 불안정의 생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뇌물에 현혹하지 않으며 법 질서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택적인 정의가 아닌 또한 선택적인 교회의 법과 질서가 아닌 오직 말씀 앞에 근거하여
질서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개신교 교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웅촌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며 계획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이 바로 이웃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소외되고 약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는 좋은 소문이 나는 웅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의 영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 교회 한우들을 돌아보시고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0절, 구약성경 952페이지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리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전도자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드러내고자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를 이기고 의미를 찾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갑니다. 오늘 특별히 5장에서 저희들이 꼭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보았습니다마는 너희들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헛되게 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예배를 허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둘째 어떤 물질적인 부분인데, 세상의 물질 문제를 잘 다루어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경건해 보이는 영적인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경건해 보이는 예배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분,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영적인 것이고 물질은 전혀 영적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 양쪽 다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예배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세상의 물질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1년 21세기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어떤 화두라고 말하면, 저는 오늘 이 정치가들이 주로 많이 하는 복지라고, 오늘 복지, 어떤 만족, 행복이 오늘 21세기의 가장 큰 어떤 화두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에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5조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지와 관련된, 딱 복지만 아니라 복지와 어떤 관련된 그 예산이 195조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다시피 굉장히 어떤 복지, 만족, 행복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성장한 나라라고 우리도 알고 있고 세계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온 끝에 어느 나라도 이룰 수 없는 고도 성장을 단기간에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다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려고 가난의 한을 풀어보려고,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보려고, 어찌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 어떤 만족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치같이 여겨졌던 그런 단어가 어떤 행복, 만족, 이런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면서 성공하면 그게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다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키면 내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죠. 죽도록 돈 벌어서 이제 돈이 많이 모아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인정받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만족인 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는 것이
어떻게 부유해지는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느껴가죠. 행복하기는 보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많이 그런 그 이야기 들으셨도,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우리 요즘 들어왔습니다. 45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내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게임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는,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기쁜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혹시 돈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참 돈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 생각들을, 가치들을 보니까 어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은을 살아가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세상 사람들은 은의 풍요가 만족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그림의 뜻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돈 많으면, 우리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맨날 50억 이런 이야기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50억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거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 돈이나 우리가 쓰는 돈이나 별반 차이 없죠.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다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이렇게 자지 못한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재물과 부유와 풍요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전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재물이 우리를 뭘 보장하지 못한대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제가 유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되죠. 이 50억 가졌더니 해가 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꼭 내게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재물이 재난에 또 다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또 15절에 보면 결국 빈손으로 가게 된답니다. 16절에 보면 재물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랍니다. 또 17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재물이라는 것이, 부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장도 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도자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세상을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제가 돈 이야기 이런 거 제가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건 이 정도로 끝내고, 이 전도자는 재물과 부유와 풍요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21세기에 화두가 된 이 복지, 어떤 물질, 이런 것을 너희들이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만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 인생에게 주신 것을 나의 몫으로 여기고 하는 모든 수고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 그것을 낙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분기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몫으로 여기고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어떤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분기세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아내와 남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과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값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값 좀 올랐습니까? 야, 우리 집은 왜 집값이 안 올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은 안 오르게 하는갑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갑다. 하나님 다른 집들은 다 집값이 오르는데 왜 내 집만 안 오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과 환경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것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재수가 없어서, 항상 때를 잘 못 만나서, 항상 사람을 잘 못 만나서, 항상 모든 것들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건 때문에 다 치부해버리면 항상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원망밖에, 불평밖에, 탄식밖에 안 나오죠. 항상 내가 주도가 되어서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정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바라보니까 너희가 물질과 풍요가 많은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모든 그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고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에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면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깨어나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내가 지금 직장에 있어서 오늘 일하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절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여전히 밥을 먹고 소화되게 하고 여전히 내가 일할 곳이 있고 여전히 내가 수고할 일터가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 아시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성적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그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만 선물로 여기고 안 되는 것은 선물로 안 여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은혜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은혜로 안 여깁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은 은혜로 여기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은 은혜로 안 여기죠.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내가 여길 때 그때 내 인생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 의식이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도 참 이렇게 한국어지만은 참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전반부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내가 끝날까? 내 인생을 허망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내 인생 끝날까?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리 지겨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리 지겹지? 하루가 왜 이리 길어? 이놈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언제 해가 뜰란가?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이게 미치겠네. 왜 이리 세월이 안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침이 되면 또 새롭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롭고 또 주일이 되면 새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겹다, 인생이 심심하다, 인생이 할 일이 없다, 인생이 세월이 왜 이리 안 가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참 일이 참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지루하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가?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는 내 기도 시간이 벌써 끝났네, 집에 갈 때 다 됐네 할 정도로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지겹다, 재미없다, 빨리 죽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일들을 역사하시고 새 일들을 창조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비록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소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항상 기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구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이렇게 여길 때, 은혜로 여길 때 그는 기뻐하노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떤 풍부와 궁핍에도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데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존재냐에 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하는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존재로 내가 여기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오늘 물질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의 물질을 좀 놓는 것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것을 좀 놓고 네가 하나님을 좀 붙들어야 해요. 우리 인도네시아나 열대지방에 보면 그 원주민이 우리 원숭이 사냥하는 거 여러분 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손을 펴서 그 어떤 항아리 같은 데에 뭐 페트병 같은 이런 안에다가 그 원숭이 먹잇감을 넣어놓고 그 줄을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 안에 먹이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꺼내 먹으려고 손을 펴서 그 안에 딱 잡아 였습니다. 잡아 였다가 그 음식물을 먹이를 손으로 딱 움켜쥐죠. 움켜쥐면 손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거 놔버리면 되는데. 근데 욕심 많은 원숭이가 그걸 못 놓는데요. 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잡힌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은 내가 세상의 줄을 좀 놓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의 줄을 좀 놓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좀 주의를 지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 내 시간 다 날아가 버려. 밀린 숙제 내가 언제 하지? 시간 다 빼앗겨가지고 쉴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일 볼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잡고 안 놓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전도자는 야 그거 한번 놔봐.
그거 한번 놔봐. 그거 놓으면 네 인생 행복해. 그 인생 만족해. 새벽에 세상 주를 놓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를 놓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절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공간에는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자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을 다 소유한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깡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차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 물질에 그게 네 인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이 만족한 거 아니야. 네 인생이 만족하려면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해. 그러면 너 인생 지겹지 않아. 너 인생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너 인생은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야. 내가 네 가슴에 흥분된 가슴을 주어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네 인생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진정한 행복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줄을 조금 놓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만족과 행복이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줄을 좀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참 복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인생이 지겹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재미없지 않게 하시고 왜 이리 지겨워, 왜 이리 하루가 길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날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를 했던 우리 한규섭 장로님, 정유아 권사님의 떡승김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원래 좋은 교회에서 저희 나물산 노예 정기 노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본당 예배실에 지금 영상을 좀 보완을 좀 하고 다음 주에 이 조명을 조금 더 손을 보면 아마 좀 많이 좀 보시기 좀 편하시죠. 좀 이렇게 조금 손을 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식당과 카페를 이렇게 이용할 때 뭐 일부 예배 드신 분들은 다 가시겠습니다만은 그 식당은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음식은 식당에서, 커피는 어디서? 카페에서.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구분이 이제 좀 혼선이 와가지고 뭐 카페가 식당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카페와 식당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또 특히 식당 그 냉장고에 또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물건들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세상의 소유나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차지하고 섭리와 선물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다 알다시피 재미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재미있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뭐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만족하고 참 행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힘든 인생, 외로운 인생, 재미없는 세상,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모략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만 보고 더러운 드라마만 보고
세상이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살다가 아무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안에서, 주 안에서 참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험한 인생길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소득의 일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정헌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목적의 예물들도 하나님 드렸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다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사업과 장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아침에 약한 자가 나왔사오니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나왔사오니 고쳐주시고 누르고 포른 자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원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찾아왔사오니 기쁨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